자, 그래서 이번 주는 그 6번째 시간으로 가나안 정복과 타락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신명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가나안 정복하기 바로 전까지, 요단강 건너가기 전까지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가나안 정복과 타락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스토리라는 측면에서 보는 거에서 제가 레졸루션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네 번째로서 가나안 정복 타락. 그래서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사사기가 사실은 뭐 이거를 좀 일찍 보여드렸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도 좀 드는데, 그 대충 뭐 요때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출애굽이 BC 1446년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으니까 1406년에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 정복 전쟁을 한 30년 가까이 한 거고요. 그다음에 사사 시대, 왕정 시대, 세 명의 왕이 있고요. 그 위에는 이제 여러 왕이 있는데 그 남쪽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이렇게 갈라지고, 그다음에 각각 나라들이 멸망당하고, 그다음에 뭐 포로로 갔다가 뭐 돌아오고, 뭐 말라기. 하여튼 이게 전체적인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만약 좀 더 앞으로 가서 그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 야곱 이때는 막 BC 한 2200년서부터 한 2000년 정도, 그때까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의 역사는 그 일반 그 다른 역사학자들도 다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뭐 함무라비 법전이나 이런 것들도 한 비슷한 시대에 그 동네에 있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 이전, 그러니까 뭐 노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정확히 연대 추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그 신학교나 이런 데서도, 많은 신학교에서도 그 부분은 그 정확히 역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로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교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교들도. 한국에 있는 신학교들도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요. 그래서 그렇게 배우고 나오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일반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들을 이제 못하죠, 이제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리졸루션이라는 것을 시작을 하면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부르시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약속하신 것들이 자손을 축복해 주겠다. 그 다음에 땅을 축복해 주겠다. 그리고 온 민족을 축복을 해 주겠다라고,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손의 축복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를 탈출할 때도 어른 장정만 한 60만 정도가 이제 있었죠.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전체 인구는 한 200만 명 이상이 이제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온 민족에 따른 축복은 아직은 뭐 그렇게 확실히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그 출애굽할 때, 이집트를 나올 때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보고서 쫓아나온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서 이제 편입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부 민족들도 이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땅의 축복은 아직 못 받고 있죠. 아직도 이제 광야를 헤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그 여호수아 얘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만약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그 어떤 뭐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고생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느냐에 따라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미리 말씀드리면은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얘기고, 사사기는 그 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떤 저주를 받는지, 어떠한 고생을 했는지를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호수아를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전쟁을 하는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각 지파별로 어떻게 그 정복한 땅들을 나누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정복 전쟁을 잘 수행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물론 뭐 다가 쫓아내라라고 한 걸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 중간에 뭐 아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약간인데 어떤 뭐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이고, 또 뭐 당연히 근데 그 동네에 있는 이제 왕들은 저항을 하겠죠. 그러니까 뭐 연합을 해서 막 저항도 하고, 그러면서 약간의식의 뭐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비교적 순탄하게 그 정복 전쟁을 잘 해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앞부분에서 그 먼저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 전까지는 신명기까지는 그 모세가 그 지도자였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 후계자로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새로 이제 지도자가 되면서 그 또 마찬가지로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모세에게 했었던 얘기랑 이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하고 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러면은 형통하리라라고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만 해라. 그러면 네가 정말 잘 뭐 정복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살면서 여러 가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사실 뭐 좀 전에 먼저 말씀을 다 드렸는데 사실은 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그 전쟁을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승리를 계속 거두나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여호수아서 앞부분 읽어보면은 내지는 아니면은 그 앞부분에 무슨 뭐 모세 오경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뭐 군사 훈련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준비를 했다라든가 그런 얘기가 별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많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옛날에는 그냥 어른 장정은 다 군인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사람은 뭐 많았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이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나 이제 많았느냐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훈련된 사람들이 그래서 여호수아서 앞부분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준비하는 거 보면은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자. 자 땅을 정복하러 가자 하면서 이제 그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는 몸을 성결하게 하라. 그런데 준비를 하라 그러는 게 전쟁 준비가 아니라 근데 그 하나님의 앞에 이제 거룩하게 그런 걸 하라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또 이제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넌다는 이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이제 남자들이 이제 다 받았는데 광야에 있을 동안에는 이제 받질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만약 그때 적이 쳐들어오면은 이제 다 이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준비도 안 돼 있고 전쟁 마지막까지도 전쟁 비슷한 거를 뭐 좀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들도 이제 거의 없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래서 반대로 보면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한 것이 그러니까 정복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 해주신 전쟁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 그것이죠. 여리고성 맨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정복 전쟁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리고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주일 동안에 6일 동안은 여리고성을 이제 한 바퀴 빙 돌고 성궤를 그 맨 앞에 두고서 이제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고함을 치니까 성이 무너지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됐습니다. 그 과정을 보더라도 전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7일 만에 정복을 그러니까 7일 플러스 뭐 좀 며칠 더 닿겠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납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어떤 성을 하나 점령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그 시간이 걸리는 그런 거였는데 그런 방법론 그리고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빨리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이겁니다. 여호수아서 2장은 그 라합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먼저 그 정탐꾼을 보냅니다. 2명을. 그래서 그 정탐꾼이 이제 그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가 라합이 숨겨주고 그러면서 이제 뭐 결국은 라합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죽지 않고 나중에 여리고 정복 전쟁으로서 이제 싸울 때 이제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게 라합이 하는 얘기입니다. 정탐꾼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가르신 일과 요단 저쪽에 있는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절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넣어 주신 것을 안다. 홍해물을 가르신 것도 알고 요단강 저쪽에서 그 요단강 저쪽에서 지금 전쟁했었던 얘기는 최근의 얘기예요. 최근에 이제 들은 소문이에요. 홍해물을 이제 건넌 거는 40년 전 얘기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면시킨 일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아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무서워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정복 전쟁 그리고 이 땅을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시작할 때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끝날 때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끝나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칼이나 활로 써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서 잘 싸워서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무엇입니까? 별로 수고한 것도 없는데 그냥 거저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자기가 이제 그 정복 전쟁을 하고 나서 지나온 것을 봤을 때 이거는 내가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지도자였기 때문에 내가 잘했다 또는 하나님이 뭐 잘해서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참 백성들이 그래 싸움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위에다 수고하지도 아니한 땅에 우리는 지금 들어와서 사는 것이고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거고 심지도 않은 것을 지금 먹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 얘기한 그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어쩌면은 그 언약 관계에서의 어떤 계약 조건 같이 얘기하셨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축복해 주실 거다라는 것을 축복을 받았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여튼 뭐 여호수아는 이렇게 정복 전쟁을 이제 해왔다는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뒷부분은 땅을 어떻게 분배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하나 이제 이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그 두 명의 어떤 좀 대조가 되는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라합이라는 그 여리고 성에 사는 어떤 그 기생이고요. 또 한 사람은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라합이라는 사람 얘기는 그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정탐꾼들을 숨겨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정탐꾼들하고 잘 얘기가 돼서 결국 나중에 정복 전쟁을 했을 때 이제 그 죽임을 안 당하죠. 그래서 이제 살게 되고요. 그래서 이 라합이란 여자는 사실은 그 마태복음의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지금 이름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대단하죠.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 그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뭐 이렇게 즉 믿음의 장에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나오는 것이죠. 근데 라합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는 이방인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제 선민 의식이 굉장히 이제 있었죠. 이때 당시에도 당연히 이제 있었고요. 더더구나.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제 사실은 뭐 이제 자기 선민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인데다가 또 여자예요. 예. 제가 뭐 문화적인 그런 얘기를 하면은 뭐 당시 문화, 예수님 시대까지 포함해갖고 여자는 그 인구 센서스에 카운트도 안 된다.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은 여자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그 증언으로서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법률적인 그런 걸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자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냥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다가 또 직업은 뭐예요?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안 좋은 케이스는 골고루 갖춰 있었어요. 이방인에다가 여자에다가 기생. 즉 당시 기준으로 하면은 만일 그 사람을 어떤 뭐 레벨 한다로는 최하층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랬던 사람이 어떤 선택된 민족도 아니었던 사람이 그런 어떤 소문을 듣고서 이 하나님은 정말 그 굉장한 분이구나. 나는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겠다. 믿고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받고 예수님 족보에까지 올라가고 믿음장애까지 이름이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인데 사람이고 남자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는 그, 그 다윗의 그 지파하고 또 예수님도 당연히 그 다윗의 이제 후손이니까 유다 지파 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유다 지파는 굉장히 그 이스라엘 같은 그 여러 지파 중에서도 뭐 성골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파의 남자야.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유력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여리고성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그 함락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 죽이고 그 물건은 첫 번째 이제 전쟁에서 받은 거니까 다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물욕에 눈이 어두워갖고 그 어떤 물건들을 이렇게 좀 숨겼습니다. 근데 결국 그 숨긴 것 때문에 그 이후에 있었던 아이성에서의 전투는 그 두세 번을 계속 이제 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몰랐죠, 이제 사실은. 그러면서도 이제 의아해했죠. 방금 전에 여리고성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아무 힘도 안 쓰고 쉽게 이겼는데 아이성은 오히려 성이 조그마니까 사람만 조금만 올라가자. 그래도 충분히 이길 것이다. 그리고 더더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약속해 주셨으니까. 라고 했는데도 계속 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깨지는 상황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알게 됐죠.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여튼 제비뽑기를 하면서 쭉 밝혀져 갖고 이 사람까지 이제 나와서 이 사람한테 이제 추궁을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결국은 그 물건을 좀 숨겼다, 가지고 왔다라고 이제 해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사람도 죽고 그 사람의 가족들도 이제 다 죽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죽는 상황이 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은 사람이고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서에서는 아주 그 대조적인 두 인물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도 받고 예수님 족보까지 올라가고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 같은 사람은 오히려 불순종해서 저주받고 결국 이것을 갈랐다는 것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출신이라든가 그 사람이 뭐 어떤 사회적 스테이터스라든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결국 그것이 좌우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뭐 성경을 읽어보면 마찬가지고 뭐 우리가 살면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항상 우리가 믿고 따를 때는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불순종하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는 대충 이제 내용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랬는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제 뒷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4장 31절에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가 사사기 2장 7절에도 이제 나오는데 그 다음 바로 나오는 책에도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는 여호수아와 같이 있었던 어떤 그 장로들, 그러니까 그 모든 이적들을 그 보고서 직접 이제 느꼈었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는 자들이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반대로 이제 얘기하면 대충인데 이 사람들이 죽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대충인데 좀 이제 그 상태가 안 좋아지겠구나. 하나님을 잘 안 섬기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언약 관계를 맺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면은 축복하고 말씀대로 안 살면은 이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했는데 사사기는 여호수아서 바로 나오는 사사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그 사람들의 어떤 형태가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타락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하나님을 이제 찾지도 않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들이 쫓아냈었던 그런 가난한 사람들처럼 이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이게 이제 죄 짓는 것들이 이제 심해지면서 뒤쯤에 가면은 이제 거의 이제 막장 드라마의 끝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있는 여러 이제 사사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간단히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을 쓰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그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방 민족의 그 아래에서 여러 가지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고난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어떤 해결해 주십니다. 사사를 통해서 사사가 나타나서
어떤 구원하고 이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평안한 삶이 되는데 평안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또 죄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 그 민족을 통해서 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러면 힘드니까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줘서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서클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그냥 평범하게 이제 서클이만 되면은 참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서클이 되면서 점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점점 되는데 죄질이 나빠지는 것이죠. 사실은 그 앞부분에도 얘기했지만 근데 뭐 뒷부분은 뭐 막장 드라마의 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점점 죄질이 안 좋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사는 사실 사사 이름 자체는 언급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이 테이블에 나온 사사는 그 행적이 조금이라도 나와서 이 사람이 어떠한 그래도 행적을 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만한 사람을 그 사사기에 나오는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른쪽을 보면은 뭐 도덕적 상태를 봤을 때 이상적, 밑에 가면 삼손 부정적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사사들도 보면은 점점 도덕적으로 이렇게 좋아지지가 않아요. 처음엔 좋았다가 점점 이렇게 나빠집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연수는 그 사사가 구원한 다음에 한 몇 년간은 뭐 평안한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이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니엘이라든가 뭐 두보라나 이런 사람은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비교적 이상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웃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뭐 잘못한 건 없는데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뭐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그 고난에서부터 구하는 방법이 약간 좀 비열한 방법을 좀 썼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서 내가 그 적의 왕에게 가서 내가 당신에게 좀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있다라고 해서 둘만 있는 상태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이제 죽이는 있는 그런 그리고 이제 도망가는. 그러니까 만일 사사로서 임명을 받았으면 정상적인 싸움을 해서도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해주셨을 텐데 그런 약간 꼼수를 썼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뭐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은 뭐 이상적인 것까지는 아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어떤 뭐 이렇게 좀 별로 뭐 안 좋다 그런 얘기는 별로 없어요. 바락이라는 사람은 드보라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가 가서 이제 이 백성을 구하라. 이제 그런 셈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쫄아가지고 내가 드보라, 당신이 안 가면 나는 안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좀 약간 쫄보의 모습을 좀 보입니다. 예. 그리고 기드온은 우리가 잘 알죠.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하는데 그 엄청난 그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그런 얘기가 아닌가. 저는 초등학교 때는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주일학교에서 뭘 어떻게 얘기하는지 잘 모르지만은 저는 그냥 어렴풋이 기드온과 300용사 그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성경을 뭐 잘 모를 때는 성경을 읽을수록 기드온이라는 사람 별로 용사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예. 어차피 싸움을 이기게 한 거는 하나님이신 거고 기드온은 사실은 그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제 네가 가서 이제 그 미디안이랑 싸워서 이제 그 이 백성을 구해라라고 이제 얘기했을 때 전혀 이제 믿지를 못했어요. 나는 그럴 만한 이제 인물이 아닙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4번이나 어떤 그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사실은.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뭐 2가지는 여러분이 잘 아듯이 그러니까 그 어떤 손뭉치 같은 게 있는데 그리고 하루는 그 손뭉치만인데 그 이슬이 맺히고 주인은 이제 메마르고 그 다음 날은 손뭉치만 드라이하고 이제 마르고 주인은 이제 적게 만들고 예. 뭐 그 전에도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도 이제 그 좀 보여주시고 그래도 이제 전쟁인데 막판까지도 이제 이 사람이 못 믿어요. 이제 전쟁 준비 다 하고 이제 딱 공격하려고 이제 하게 바로 찰나에도 그러니까 네가 정 못 믿겠으면은 네 부하랑 같이 적진에 몰래 가서 가봐라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뭐라냐면 그 적이인데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동료들한테 내가 꿈을 꿨는데 그러니까 자기네가 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기드온은 그렇게 아주 그 용감하게 착 나가서 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이 사람이 300명 가지고 이제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미디안하고 싸움하러 가자. 그 싸움할 사람 나와. 그러니까 32,000명이 나왔고, 그래도 이제 뭐 두려운 사람 집에 가. 그러니까 10,000명 남고,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냇가에서 물 먹는 모습을 보고서 이제 300명을 이제 추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 물 먹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물 먹는 모습이 어떻게 되든 어떤 사람이든 그 300명이든 30명이든 하나님께서 어차피 그 작정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어요. 어차피. 예. 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기드온은 별로 그렇게 믿음이 막 좋았다라고 생각이 저는 전혀 안 듭니다. 솔직히. 예. 하여튼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고, 또 기드온은 그 후에도 그 사람들이 막 그 왕으로 삼겠다고 그랬는데 겸손한 척하면서 난 왕 안 해라고 했는데, 결국 사람들한테 또 금을 좀 받아가지고 에봇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성경에 보면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렇게 좀 우상숭배 비슷한 걸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러 하여튼 그 아내가 많아가지고 아들도 많이 낳는데, 그 중에 그 아들 중에 하나의 이름은 거기에 쭉 있는데 나오는데 아비멜렉인데, 그 이름이 뭐냐면 My father is king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왕이야라는 거예요. 그 이름 누가 적혔어요? 그 부모가 적혔죠, 당연히. 더더구나 남자가. 그런데 하여튼 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고, 전쟁 이후의 삶도 그렇게 아름답지 나온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 후에는 입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입다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은 전쟁을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전쟁 가가지고 이기고 돌아오면은 내 집에 왔을 때 내 집으로부터 첫 번째 나오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 라고 하고 가서 돌아왔는데 이기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집에서 나오는 게 자기 딸이에요. 근데 외동딸.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으니까 결국은 그 딸을 이제 그 제물로 바칩니다. 이제. 예. 그런 일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고요. 예. 그다음에 삼손도 아마 그 주일학교나 이런 데서 굉장히 보면은 좀 멋있게 그리지 않나 잘 모르겠는데, 삼손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전혀 그 아이디어라는 사람이 하나도 아니에요. 나실인으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물론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있는데 이렇게 한 거죠. 물론 그렇긴 하지만은 나실인으로서 바쳐진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제 그 능력을 주셨죠. 이제 엄청난 힘, 파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파워를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맨 마지막에 자기인데 그 힘도 잃고 나서 눈도 막 다 뽑힌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블레셋 그 사람들한테만 놀림을 당한 상황에서 기둥을 무너뜨려서 한 3,000명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함께 죽는 그런 상황. 그 마지막이 좀 어떻게 보면 약간인데 그나마 좀 셌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그 전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냥 노는 것만 좋아하고 자기 힘을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이방 여자들만 좋아서 이제 쫓아다니고, 결국 그러니까 삼손이 그 들릴라라는 그 여자를 좋아하다가 결국 자기 그 힘의 비밀을 얘기해서 머리를 깎임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것도 결국 다 여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하여튼 삼손은 아주 부정적인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맨 마지막에도 어떻게 보면은 블레셋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를 3,000명을 이제 죽이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나마 좀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부분을 사실 잘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마지막에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에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소서. 개인적인 원수 갚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하여튼 삼손도 전혀인데, 여기 이제 맨 밑에 부정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여튼 좋은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손이라는 사람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이후에 어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떤 힘이 있었죠. 능력이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어떤 가능성을 전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고
순전히 그 개인적으로 욕심을 위해서 또는 그냥 이방 여자들 쫓아다니느라고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 제사장과 같은 민족이었어요. 즉 하나님께 헌신된 어떤 그런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잘했으면 그들이 어떤 무기체계나 이런 거가 좋아가지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정말 이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후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사회적 정의를 신원하지도 않고 그 있는 사람들은 자기 어떤 욕심을 쫓아가지고 어떤 그 사회적인 약자들을 착취를 하고 그리고 이방신을 따라다니고 이방 여자를 삼손이 쫓아다녔던 것처럼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은 무시하고 그래서 삼손의 모습이 사사기 막판에 나오는 어떤 삼손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후에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 전체 굉장히 오랜 기간이지만은 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좀 전에 이제 설명을 제가 다 드렸고 17장서부터 21장까지는 이제 막장 드라마인데 19장서부터 21장까지는 진짜 막장의 끝입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따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아마 이 부분을 읽으시면은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관한 정복 전쟁을 할 때 거기 있는 어떤 그 사람을 모두 죽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물이나 이런 것까지 다 죽이라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생각하는 신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그다음 예수님, 어떤 그 행적, 그리고 가르치심, 이웃까지도 사랑하라, 아니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다 멸하라고 하실까? 그 사람들도 다 생명이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러셨을까? 근데 설명을 이제 좀 드리자면은 이런 겁니다. 그 어떤 그 모두 멸하라고 하는 것이 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어떤 좀 특수한 상황에서 내렸던 어떤 특수한 케이스만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도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다 죽이라 하는 경우가 가끔 가다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하여튼 가나안 정복 전쟁 때만 이제 그렇게만 명령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부도덕이나 타락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방신을 섬기는 건 그건 당연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악, 그다음에 어떤 그 여자나 아이들을 그 자기들의 신에게 바치는 이런 것들도 이제 있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사회 도덕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타락을 해 있었죠. 그런데 네 번째를 먼저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에 있는 것을 사실 창세기서부터 얘기를 하면서 경고를 해 주셨어요. 이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회개를 하지 않고 이제 돌이키지를 않고 이제 계속 이제 부도덕하고 이제 타락한 생활을 이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만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을 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어떤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것, 그다음에 그 문화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모두 멸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걱정하셨던 이 일이 실질적으로는 다 발생을 했습니다. 그쯤에 여호수아서 얘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그 정복 전쟁을 이제 석세스풀하게 이제 잘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읽어보면은 어느 지파는 어느 땅을 주면서 너희가 이제 정복하라라고 했는데 대부분은 했는데 어느 부분은 못 해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있다 등등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도 사실 보면은 굉장히 나중에 다윗 시대가 돼서 결국 이방 사람들을 쫓아내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되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가나안 문화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것을 이제 염려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그 남아있던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이방 민족들 때문에 그 종교들이 성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종교를 따르고 하여튼 그 타락을 하는 길이 됐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두 멸하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었던 그 라합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뭐 나오지는 않지만은 아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 구원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 가운데서도 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